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누구 하다가 마쳤을까요? 발람과 발락, 그죠? 두 사람. 지난주에 끝나고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더니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오늘 한번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발람에 대한 평가가 집사님 질문하셨죠.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게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만 유다서나 베드로후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발람의 경고 혹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그래서 발람을 신약 성경에는 인용될 때마다 부정적으로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몇 분의 신학자분들 혹은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희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발람에 대해서 또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과 발락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발락은 소돔이 아니라 모압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데 이 부올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부올. 이 부올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이 바알 부올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알 부올. 기억나세요? 오늘 읽으신 분 민수기에 몇 장이 나오죠? 몇 장이 나오죠? 25장 3절을 보실래요? 25장 3절에 보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바알 부올이란 뜻은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그래서 이 부올이란 지명이요, 좋은 지명이 아닙니다. 부올. 그래서 부올의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실제로 오늘 성경의 25장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올 지역에서, 성경을 꼼꼼히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같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그걸 발람하고 연관돼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봤고요. 왜 그럴까? 이 발람이 오늘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25절입니다.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발람이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다고 어디까지 모시러 갔다고 돼 있죠? 지도를 보면 자, 이 갈릴리 호수구 사해인데요. 이쪽 지역이 여러분 이쪽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중에 요 바벨로니아가 있었던, 지금 여기가 우르잖아요, 그죠? 여기가 하란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지역 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습니다. 한 620km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이 발락이 옆집에 있는 발람을 부르러 간 게 아니라 굉장히 먼 데를 사신을 2번이나 보내잖아요. 요청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이 발락이 이 가나안 지역, 이제 모압 지역은 여기가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위에 바사라는 제국이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모압이라는 지역까지 발람이 이동을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랍니다.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비춰보면 발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장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25장에 보면 부올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과 같이 잠을 자고 미디안 여인과 지내는 것으로 인해 이 엘라살의 아들, 그러니까 엘라살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그 아들 비느하스가 잘 보면 그 미디안 여인과 자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지파가 누군 줄 아십니까? 어느 지파죠? 보시면 이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14절 어느 지파죠? 어느 지파죠? 25장 14절 시므온 지파. 네. 아이고 어렵다. 시므온 지파. 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있잖아요. 26장 보면 26장이 뭐죠? 민수기가 제목이 넘버잖아요. 넘버스라고 해서 두 번 이스라엘 백성을 세잖아요. 26장이 셉니다. 그죠? 우리가 민수기 2장에 세죠. 그 다음에 26장에 세죠. 자, 이 여기를 보세요. 2장하고 26장입니다. 자, 다윗이 인구를 세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죠. 그래서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골라라. 그렇죠? 그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걸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에 대한 징벌을 내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세라고 그럽니다. 왜 세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세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왜 세죠? 그죠? 그것도 되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 된 자를 그죠? 세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20세 넘은 자를 세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이상에 셌을 때 60만 355명. 그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26장에 세면 60만 1730명. 죄송합니다. 60만 이게 콤마가 잘못됐죠? 60만 1730명. 1820명이 차이가 나요. 제가 세보니까. 더 줄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라 그런 이유는요. 요 뒤에 민수기의 뒤에 보면 또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사람의 수에 따라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지역이 달라요. 성읍이 예를 들면 18개 성읍을 주는 경우가 있고 24개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사람 수에 따라서. 제일 많은 지파의 수는요. 어딘 줄 아세요? 유다겠죠. 그죠? 유다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파 이렇게 쭉 배분한 땅 대충 알려드렸죠. 여호수아 14장에서 또 할 테니까 이제 오늘은 안 할게요. 다만 이 오른편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혹은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혹시 무슨 말인가 트랜스 요르단이란 말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트랜스 요르단 좀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왜? 트랜스 요르단이란 지역은 지금 우리가 성지를 갈 때 요르단, 시리아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 요르단 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트랜스 요르단 동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보통 줄여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암만, 그죠? 요르단 암만 이 오른쪽이죠. 사해 오른쪽이 요르단 나라예요. 지금 현재 그죠? 시리아 그런 나라를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고요. 요단강을 건넌 지역이란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그런 건 다윗처럼 내가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전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26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숫자 중에 드라마틱하게 줄은 데가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미 던졌죠?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는
시므온. 네, 맞습니다. 왜? 시므온 2만 4천 명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5만 몇천 명이었다가 2만 2,200명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만 명이 줄어든 유일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남북이 나눠질 때 유다하고 나머지 그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가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땅을 배분받을 때 남쪽은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유다하고 시므온. 근데 어느 여러분 지도를 찾아봐도 시므온과 유다의 경계선 표시가 없습니다. 시므온은 이때 부올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사람 수가 22,200명으로 확 줄어들면서 유다 경계 내에 시므온이 그냥 정착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아예 성경 안에서 유다에 흡수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뭘 하나 깨닫냐면 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혹은 내가 진짜 오늘 요즘은 참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내가 느끼지 모르지만 한 민족, 한 그 지파가 없어지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우리가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할 때도 역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이 시므온 지파처럼 제가 볼 때 나중에 없어지는 지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2장과 26장의 차이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이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고요. 유일하게 아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꾼 이야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 통해서 두 사람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제 발락하고 여기까지 갔는데 자, 우리 23, 4, 5, 6을 섞어서 할게요. 이 발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번 이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죠? 22장부터 24장까지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 발람이 소 7개와 그죠? 양 7을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하지 않아요. 3번이나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발람이 실제로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왜 그렇다고 써 있죠?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말하라라고 발람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발락에게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표현을 한 번만 보시면은 24장 3절하고요. 24장 16절. 보세요. 발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말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발람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2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죠? 16절에도 똑같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발람이 자기가 예언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뜬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강권적으로 말하는 걸 수식어를 5번이나 붙이면서 3번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뭘 제가 깨닫게 되냐 하면 이 발람은
본인이 이 먼 곳으로부터 발락의 부르심을 받아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거.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10절까지 보면 그 이하에 쭉 보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고 발락이 화를 내죠. 자, 이제 여기 좀 보실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발락은요,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히려 자기 땅 모압을 저주는 안 했지만 모압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왜 3번씩이나 산에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내리는 사람을 데리고 산을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다 보는 지역에 데려가고 그 다음 산에는 이스라엘의 끄트머리만 보이는 데를 데려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주를 하라고 데려가는데 발락이 3번이나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4번째 마지막 발람이 발락에게 드디어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24장 17절의 말씀을 던집니다. 이걸 혹 신학자들 혹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셋의 자식이 모압입니다. 자, 야곱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 여러분, 규가 뭐죠? 예, 규나 홀, 이 단어는 왕이 이렇게 탁 지명할 때, 이거 어디에서 드라마틱하게 나오죠? 에스더서, 그죠? 에스더의 그 왕이 부르기 전에 못 들어가는데, 딱 들어갔을 때 왕이 규를 내밀며 에스더에게 자비를 베풀죠. 그럼 죽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걸 왕권이 있는 규.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나는 사람이 한 규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과 모든 족속을 그가 다 멸하실 것이다. 18절에 보면 에돔과 세일, 20절 아말렉, 21절 겐족속, 22절 가인,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24장 24절 기띔 해변. 기띔 해변이 어디냐면요, 지중해 해변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한다. 로마가 들어오는 길이 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왜 3번이나 발락이 했을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은요, 뭐 사람이라 그러면 또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전기철은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까 발락은요, 자기가 발람에게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할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실지 알아.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런 거죠. 하나님 안 들려요. 그리고 또 요청해요. 그죠? 오늘 발락처럼 또 데려가서 아니야 하면 이쪽에서 봐봐. 그리고 또 발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발락이 또 데려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원하는 대답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가 원하는 생각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때로는 이걸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착각이라는 말을 왜 쓰냐 하면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은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알지만 저도 이렇게 다녀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쫓아서 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세대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기쁠 텐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과 원하는 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슷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꿀 때가 있겠죠. 제가 지금 흑석 아동센터에 가서 1시간 노래하고 왔는데요.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어린애들에게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노래 하고 왔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느끼게 했어요. 특히, 오늘 오셨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죠. 그죠? 참, 신나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사람을 부르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는. 찬양도 그렇지만, 그냥 노래도. 그래서 나가수가 저는 이렇게 막 점수 매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노래는 경쟁보다는 부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모니가 되는 게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교회가 원하는 걸 사람들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교회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두고 교회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한번 읽어봤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은요, 이렇게 오히려 발락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갈 길을 갔다 했을 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한 신학자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스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추적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이후 행적을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할 테니 부와 명예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미디안 편에서 사막 아까 말한 부올 지역, 그 부올 지역에 꾀를 내어 이스라엘이 머무르고 범죄케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행스텐베르그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25장을 보면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미디안 여인과 살게끔 했다라는 게 이 신학자의 표현이고, 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계시록 2장 14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버가막 교회를, 그죠? 마지막 날에 버가막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두 가지 책망 중에 하나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책망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볼게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삼아 재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자, 이 본문을 따라서 행스텐베르그라는 사람은 발람이 발락에게서는 멀어졌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림돌을 갖도록 바알이라는 우상과 그리고 행음을 하도록 그 지역으로 이끌어 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갔다. 여러분, 고라는 우리가 알죠? 이제는 좀 알만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딤, 그죠? 뭐 한 사람이에요?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해서 우리가 왜 지도자가 안 되냐, 못 되냐 하다가 죽은 자죠. 고라의 패역함.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두 가지가
유다서에 책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마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못하지만 25장에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있는 걸 보면 그 지역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한 삭슨 사망 뭐죠? 한번 15, 16절에 보면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다가 책망받았다는 게 발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발락이 은과 금은을 줘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그 은과 금을 안 받고 이스라엘에게 그 은과 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책략을 써서 부올이란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베드로후서를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한.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발람이 그 이후의 행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발람이 5개 족속이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31장 8절입니다. 자, 미디안의 원수를 이스라엘이 갚아요. 그때 5 왕이 죽을 때 그 원수 중에 하나가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31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5 왕과 더불어 한 사람이 더 죽였는데 발람이다. 왜 그가 죽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꿰어내어 우상에게 절하게끔 한 사람이 발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해석을 저는 제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기에 제가 이해하기가 쉬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만든 자가 발람이다. 이게 3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발람이 이 앞에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을 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내어 행음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31장에 그런 최후를 맞게 된 게 아닌가라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혹시 읽으시다가 이 발람 때문에 지난주에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말씀은 오늘 25장 부올에서 생긴 일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과 행음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 할 때 구약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야, 우상을 섬긴다고 다 죽여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냐.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우상을 섬기는 자. 그리고 다 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냥 뭐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하나님 죽이려면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군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죽여라.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를 살려두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땅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만 머리를 쓰지 말고. 자,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한번 오픈 퀘스천입니다. 그냥 뭐 답이 사람마다 지금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기 다른 종교 믿다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흔히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 비누아스가 그 여인을 죽이잖아요. 25장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죽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라고 나옵니다. 고스비. 남자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 가문 중에 하나다라고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살루의 시무리라고 나오네. 시무리. 살루의 아들 시무리. 고스비와 시무리가 죽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을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여러분하고 뭐 제 생각이 일치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상이 그냥 우상이 아니라요, 한 민족이나 한 부족에게 하나의 신이, 물론 여러 가지 우상을 믿는 종교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 바알을 믿는다 이 말은 곧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또 내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다른 걸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나라와 나라 혹은 부족과 부족,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쪽 신을 섬긴다는 건 곧 우리 민족에 대한 배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가 바알을 택했도다. 그죠? 선택적 질문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기든지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곧 나는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지. 다른 나라의 민족, 다른 족속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은 따르지 않겠다. 그게 바알이든 몰렉이든 아세라든 나는 그 신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 민족 안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그 다음에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죠? 제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를 만나서 음행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페니키아의 민족화되는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일이라고 동일시됐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이거나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오늘날도 그런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불교, 무슬림, 인도가 믿는, 그죠? 힌두교,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싸워야 되나? 싸워서 죽여야 되나? 우상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도대체 뭘 우상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인 생각이 강해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우상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깨닫냐면 우상은 다른 종교에 있는 신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체할 수 있는 게 우상이라면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오히려 다른 종교로 인해 싸우고 죽이고 서로가 욕하고, 지금 전쟁이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유럽도 지금 프랑스만 해도 무슬림과 기독교의 전쟁이죠. 이집트도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죠. 모든 세상의 문제가 종교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죠. 왜? 서로가 가지는 종교를 자기가 유일하다고 믿고 다른 것을 우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뭘 보게 하느냐?
저는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건 꼭 종교의 이름이 아니어도 이미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오늘날에 가장 큰 우상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장 큰 우상은 돈이다. 이 땅에 다른 종교보다 무서운 건 돈이다. 이걸 그래서 그는 유사 종교라고 불러요. 우리가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미 종교로 되어 있는 거 돈.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실제로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의 어떤 신에 열광하는 것보다 이 돈에 열광하고 돈으로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돈이다. 몰라요. 많이 안 가져봐서 우리가 안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미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에는요. 다른 종교보다 오히려 우리 종교 안에 있는 우상이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제 스스로가 가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 간에는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짧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가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를 가지고 싸워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내가 종교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때 말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게 진짜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교에 대한 예의. 이건 다른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막 다투거나 싸움을 하거나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보여줄 때 그때 그 어떤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날 우상을 다 제하해버리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유사종교라고 생각해요. 돈이 나의 우상이고요. 자녀가 우상이고요. 내 꿈이 우상이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좀 하늘과 같이 넓어지면 좋겠다.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저는 오늘날 이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씨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투거나 상대방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혹 우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우리가 다른 구원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욕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따라 살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 그죠? 편지에 욕설을 쓰지 않잖아요. 물론 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너 우상이다 너 팍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아 나는 그래 그리고 무릎을 꿇을까.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이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분 이제 교회하고는 접촉이 있었지만 다른 종교를 믿으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에게 제가 하는 방법은요. 제가 믿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좋은 책을 선물해 드리고. 정말 예수님 믿고 힘들어하실 때마다 기독교인은 안 힘든가요? 힘들 때 있잖아요. 다른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든 점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값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거고 여기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려요. 난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내 삶이 변했고 너무너무 내 인생에서 가치관이 달라졌고 선생님도 꼭 한번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물을 드려요. 그분이 다른 종교면 어떻고 다만 그거 빨빨빨빨 그런 우상은 종교 버려버리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런 말을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첫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모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안 그런 분도 있고 다른 교회는 안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기를 하겠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얘기할 거고, 그죠? 상대방이 믿는 종교를 말할 거고요. 그죠? 근데 거기서 싸우고 다투고, 예를 들면 전쟁에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진리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전쟁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교하는 게 견딜 수 없잖아요.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여전히 구약적인 바탕 안에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걸 죽여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러 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전도한다고 죽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전도한다고 죽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 실수했다, 왜 갔느냐,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그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자기네 종교 아닌 다른 종교를 전한다고 죽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오늘날에는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는 전쟁하면 여러분 이따가 여리고성 나오거나 아이성 나오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아이성에 다 죽여라. 그죠? 여리고성 싹 멸해라. 그죠? 근데 하나 남겨놓은 것 때문에 예전에는요, 전쟁을 하면 다 죽여야 된다니까요. 왜? 씨를 말리면 후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민간인 죽이면 사과해요. 성명서네요. 전쟁하다가 투투투투 쏘다가 군인 쏘다가 옆에 있는 민간인 맞추면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쟁 도중에 민간인 3명을 사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은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민간인 죽이고 사과한 건 세계 2차 대전 때도 거의 그런 사과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포로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과했지만 제가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가 변하면서 전쟁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인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죽였다 난리 나죠. 시체에게 만약에 변을 봤다, 소변을 봤다, 막 인터넷 동영상 뜨고 난리 나죠. 옛날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잘라서 갖고 오면 상 받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7만 2천 명을 죽였다. 온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이따가도 나와요. 너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은 죽여라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책망받고 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해서 사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다 죽인 하나님이냐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인간은. 그죠? 그래서 전쟁 역시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쟁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의 전리품이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죽이고 전리품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우상을 말할 때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근데 다투거나 욕하거나 싸움하거나 전쟁하면서 하는 건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전쟁은 그치고
전 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쟁하고 죽여서 그 나라를 탈취한다. 그것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군 전쟁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 십자군 전쟁에서 전됐던 나라들 지금 다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칼로 전도한 자리가 아니라 눈물로 전도한 자리는 반드시 씨앗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교라는 게 멋있는 거죠.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는 거.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죽이고 들어가면 예수님은 죽고 기독교는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죽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저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거기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죽이라는 말은 저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런 다 죽이고 기독교를 전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기독교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은요, 구원에 대한 내세관이 없어요. 구약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갔다 이런 표현 없어요. 헤브론에 묻히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구약에서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갔다 혹은 그가 내세의 평안을 누린다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구원은 그 나라에서예요. 그 나라에서. 물론 이사야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도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알아요. 이건 답이 내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기독교도 분리된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자유주의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냐? 불교에도 있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이 한 분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가신 분들은 이제 손잡고 같이 회의하시고 같이 서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죠. 그죠? 또 완전히 그 반대되는 분들은 저런 미친놈이 있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데 저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또 극단적으로 생각해져서 또 기독교 안에서 담을 쌓고 서로 완전히 뭐라 그러죠? 죽이지 못해서 마주 보시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그 양쪽 그룹을 다 가봤더니 양쪽 그룹이 서로 욕해요.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쪽 그룹이다 가운데 그룹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받은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구원받으니까 기분 좋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결국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종교는 다 죽으니까 좋고, 예를 들면 불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어떤 절에서 벼락이 내려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예배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러죠? 거기는 예불하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해야 될까?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좋아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종교의 진리는 합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진리는 하나로 갈 수 없고 각자의 길을 가요.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도 예수님 오신 날 막 축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용어가,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오늘 저기 안 나가도 좋아요. 방송에 안 나가도 좋은데, 우리 교회는 제가 미륵불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륵불이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상이라 그래서 그런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해보니까 그냥 종교적 유의예요. 그냥 이 사변적 유의예요. 그냥 비슷하게 맞춰놓고 가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와 자기가 해탈하는 경지에 이른 그 구원의 진리가 같았다고 말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에 대한 것도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떤 미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과 이미
모든 만물이 하나의 우주론 안에서 걸어가는 이 종교와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 진리를 섞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와 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저주와 증오가 돼서 싸움과 전쟁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 오늘날.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불교 믿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를 껴안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싸우면은 욕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당하면 이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종교, 뭐 불교 혹은 무슨 뭐 이슬람교하고 서로 욕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봐요. 그쪽에서 한다. 저는 우리가 욕은 먹겠죠. 그리고 상대방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야, 저 사람들 뭐 저러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싸우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치부처럼 얘기하는 거 얘기 다 해보잖아요.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다 알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저는 제가 만약에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안다. 그러면 글쎄요, 뭐 예수님처럼 이미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용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인이랑 얘기하든 무슬림이랑 얘기하든 저가 얘기할 때는 저는 페이스북 친구에 스님도 계세요. 사진 올리시고 저한테 편지도 보내세요. 저는 근데 이런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종교의 어떤 누구를 만나서 구원의 경험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네 불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하는 교회를 욕하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시간을 쏟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진 아픔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전쟁의 80% 이상이 종교예요. 동티모르도 전쟁이 종교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전쟁은 종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 넘어서의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하고 보편적으로 정말 용납하고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외에 너무 지나친 월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다라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건방진 말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기독교에 구원이 있냐? 성경 말씀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읽잖아요. 성경의 구원에 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일단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제한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지, 어디는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어디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거라도 잘하면 참 좋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네.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 서로가 다른 것들 조금씩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만한 넓이가 있어요. 건너지 못할 크기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 되게 하는 걸 보여주실 거고, 그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시는 분 한편으로는 존경해요. 그런데
저는 전단지보다는 편지가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관계전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누구를 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돋보이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하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진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전도하는 방법 때문에 참 상처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전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다. 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 그분이 예수로 인해 순교당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 시편이 있어요. 거기에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치셨고 주의 콧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을까?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코가 있어서 콧김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해서 뭘 갈라듯이 하나님이 가르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콧김으로 가르셨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표현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민족보다 질투하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형상 혹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은 저는 구별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때로는 다른 자식보다 질투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은 교재는 없어요. 모든 하나님에 관한 건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속성에 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써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체험을 가지고 쓰면서 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관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빼듯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이 꼭 하나님이 그래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의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아말렉과 다 여기를 멸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실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오랜 기간 동안 멸망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겐 족속과 누구를 철하실 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쳐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민족과 그 역사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 7만 2천 명 성경대로 죽여라, 이런 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문화적 제약이 있어요. 지금 7만 2천 명 죽이면 큰일 나요. 기독교인들 매장당해요.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야 돼요. 절대로 민간인 죽이면 안 되고, 아무리 믿음이란 이름으로도. 이걸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고백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해내려고 애쓰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솔직히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제가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진짜 예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이겨냈을까? 내가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힘들고 내가 막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다 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 이렇게 기분이 환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딱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근데 저는 정말 내 힘으로는 내가 그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달려오면서,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 진짜 내가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가서 이 사랑을 못 전할 거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거 못 할 텐데, 예수님. 그건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뭐라 그런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5분 안에 끝낼 거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나 이런 대답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한번 정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것이나 내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번 정말 깊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7만 5천 명을 죽였다라든가, 이 가로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원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가 숫자가 힘들어요. 여기서 100만 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나오는데 100만 명을 어떻게 쓰냐면 천이라 그래요. 네. 천만인가? 그러니까 이 곱하기에 따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글자가 숫자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배우신 분. 글자가 숫자라 두세 개 붙이는 거에 따라서 숫자를 읽는 방법이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7만 명 다 죽었겠냐? 그 중에 누굴 죽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까지 성경을 해석하진 않아야 되겠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다 진멸하라 했을 때, 성경은 다 진멸하라고 그냥 이 원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 못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켈러라는 사람의 오늘 아침까지 하루 종일 책 한 권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고학자예요. 독일의 고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발견을 하면서, 안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뭘 얘기를 하냐면, 만나도 받고, 메추라기도 받고, 자기가 직접 캐서린 성당에 가서 그 성당에 떨기나무도 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 사막 한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지금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1927년에 고고학자들이 가서 만나가 아침에 내린 거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내려요. 여러분, 솔깃하죠. 아침이 이슬이 내릴 때 그 만나가 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에 내려서 아침에 지금도 개미가 일어나는 시간 8시 30분 전에는 그 만나를 볼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은 사진까지 찍어놨더라고요. 어디냐면 광야에서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이런 기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도 광야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 기록들이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만나, 메추라기, 하여간 3-4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지명,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 있잖아요. 정탐꾼 보냈던 곳. 거기도 지금 가면요 완전히 저겁니다. 숲을. 한번 너무나 남쪽이기 때문에 네게브 사막 밑쪽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일단 말씀대로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28장은 절기입니다. 우리 쭉 했죠? 그죠? 매일 제사를 드려요. 매일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게 28장 1절입니다. 28장 9절 안식일에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28장 11절 월삭이죠. 우리가 월삭 기도하는 이유가 이 민수기 28장 11절입니다. 초하루가 월삭입니다. 매달 첫째 날에는 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려라. 전제와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전제는 뭐라 그랬죠? 포도주를 뿌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위에 소제, 곡식을, 에바를 드리고 그 위에 전제를 뿌려요. 그게 안식일이나 월삭에 했던 일입니다. 28장 16절, 6월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일, 그죠? 6월절. 그 이후에 뭐가 있죠? 무교절이 있죠. 15일부터 21일. 그때 어떻게 드려라가 나오고 77절, 26절에 나옵니다. 77절은 맥주절이죠.
어떻게 드려라 나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 들으시고요. 19장 1절, 일곱째 날. 일곱째 달이 뭐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죠? 신년에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신년에 나팔절 부르고 나서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그것이 29장 7절입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이것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 장막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지금도.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8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숫송아지 숫자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숫송아지가 13마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12마리, 20절, 셋째 날은 11마리,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려 송아지를 8일 동안 총 26마리 드립니다. 모든 짐승은 203마리. 세보십시오. 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 합치면 245마리입니다. 215마리. 15마리. 미안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세봤더니. 그래서 기가 막히게 보니까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숫송아지 7마리를 맞추더라고요. 레위기 23장 36절에 참고해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길게 안 합니다. 자, 오늘 36시간까지 못 끝내네요. 죄송하네요. 그죠? 9시가 됐습니다. 뒤에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요. 다음 주에 조금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요. 특별히 3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압으로 올라가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 한 장씩을 제가 복사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책의 앞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 성경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명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명대로 역순으로 밑으로부터 올라가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든지 그 지명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명을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남쪽부터 올라갔다는 걸 보시고요. 자, 이 민수기 33장 55절, 여러분 우리가 얘기 나눈 것에 도움이 되는 구절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33장 55절.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그죠? 그 얘기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민족을 남기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과 시족 사회 혹은 국가가 건설되기 이전의 단계는 이렇게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갖고 이런 패턴의 것들. 그래서 어떤 국가가 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민족의 감정으로 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어떤 전쟁의 방법들이 지금과는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하여간 좀 여러분 피곤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하다 보면, 근데 제가 가지는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미움이 커지기보다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교, 어떤 사람이든. 저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고 미움의 마음이 좁아지는 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이해 못하는 것도 참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